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 죄도 번 회개하면 하면 용서가 다 돼?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쯤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이겠습니다만 교회적으로 가슴 철렁한 일이 있었습니다. 몽골에 단기 선교를 떠났던 우리 교우들이 큰 교통사고를 현지에서 당했습니다. 주문진교회 부흥회를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 아내가 갑자기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마음에 금식해야 하는 마음이 자꾸 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무슨 기도를 꼭 해야 할 어떤 절박한 일이 생기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후에 몽골에 가 있는 단기 선교팀 교통사고가 났고 우리 교우들이 많이 다쳤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불안했고 또 급히 기도 부탁들을 드렸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팀이 돌아오는 그 공항에 나가서 그 사고에 대해서 듣고 정말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행이었다고 할 만큼 큰 사고였던 것을 들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타고 있는 버스에 정면 충돌한 사고였고 또 운전기사가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 사고에 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팀을 생명싸개로 품으셨다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참 경미한 부상들을 입었습니다. 다들 주변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고백을 할 만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정충승 원사님 골절상으로 지금 입원해 계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나머지 분들은 꼭 입원은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부상을 당했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나오는 우리 단기 선교 팀들을 보면 그냥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천국에 가면 주를 위해 충성하던 이를 맞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으실까 그런 생각이 그 시간에는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물론 선교지에서 순교하셨다고 하는 분들도 들었지만 우리 교우들이 다쳐서 상처가 난 상태에서 또는 그 진통제를 먹고 또 맞고 그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니까 특별한 마음이었습니다. 교우들이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셨고 또 사고가 난 소식을 듣고 또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해주셨고 순회 선교단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해 주신 일 아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선교의 사역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으려고 역사하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이 몽골 선교팀 이번 사고 일은 앞으로 우리 교회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아마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리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교팀을 보낼 때 또 선교사를 파송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냥 건성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고 또 그런 사고의 소식을 듣고도 단기 선교나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교우들이
일어서는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실 수 있는 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만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는 축복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삶이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오늘 그의 마지막 시험에 해당이 되는데 야곱이 식량을 구하러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근데 그 애굽에 갔던 아들들이 돌아오면서 기가 막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총리를 만났는데 그 총리가 자기들을 굳이 부르더니 자기들을 정탐꾼이라고 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아니라고, 우리는 아주 하나님 앞에 독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거짓말이라고 정탐꾼이라고 모는데 둘째 시므온을 인질로 붙잡아 놓고서야 우리에게 식량을 주고, 그리고 다시 식량을 가지러 올 때는 너에게 막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우리의 정직함을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 다음에 우리 식량을 가지러 갈 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절망합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는데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고 이제 베냐민 하나 남은 거, 이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애굽에 보낼 수 없다. 애굽에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베냐민까지 그 애굽에 있는 총리가 어떻게 알고 꼭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니,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되어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계속 내게 생기나? 야곱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지만 야곱처럼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마음 졸일 필요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게 하고 7년 풍년 기간 동안 식량을 준비해 놓고 흉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 흉년을 만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고센 땅에 이미 살 집과 터를 다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계신 거죠. 자, 그 뜻을 알았다면 야곱이 무슨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가자 이러고 그냥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였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겠냐 하는 겁니다. 야곱의 눈에는 모든 일이 더 절망으로만 가는 것 같았고, 왜 일이 자꾸만 이렇게 더 어려워지나 이런 생각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일이 야곱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앞길을 정확히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우리 생각에는 일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고 또 고난이 계속된다고, 겹쳐 일어난다고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당황할 만큼 내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이 모든 일이 그 아들들이 지혜롭게 처신을 못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6절에 보면 야곱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구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 아들들이 왜 하필이면 막내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거죠. 사실은 형들이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요셉이 꼬치꼬치 물은 거죠. 아버지는 건강하시냐? 뭐 너희에게 또 다른 동생이 없느냐? 자꾸 물으니까 대답을 한 것밖에 없었는데 야곱은 아직까지도 그 아들들이 지혜롭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이와 같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야곱 이상으로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고 도대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일까?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야곱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꼭 이번에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일어나는 것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내게 살 길을 보여주셔도 만약에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기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는 것이 죽을 길 같이 보이고 죽을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꼭 살 길처럼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믿음의 반대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 자체를 먼저 여러분이 처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2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 떠났습니다. 12살 된 아들을 남겨놓고 그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서 유언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 성경을 읽거라.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 유언을 남겼습니다. 12살 된 아들 남겨놓고 가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에게 세상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열쇠를 주고 간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언제나 성경을 읽거라.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가 종종 출석하던 뉴욕 에버뉴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 때 담임 목사였던 조셉 C. 컬리 목사님, 그 교회 역사 기록에 그 목사님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한 번은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온 날 그 링컨 대통령이 읽는 성경을 옆에서 이렇게 본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 성경 펴놓은 페이지가 손때가 묻어서 아주 시커멓게 변해 있고 그리고 그 성경 페이지에 눈물 자국이 나 있는 그 페이지를 눈여겨보았는데 시편 37편 7절 말씀이더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 아브라함 링컨이 수없는 그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미국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남북전쟁을 치러가면서 그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는 어느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었냐 하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때때로는 눈물로 읽어야 할 순간도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링컨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 말씀이 주께서 주신 말씀인 걸 정말 믿는다면 어떤 처지를 만나든 어떤 일이 여러분 눈앞에 닥치든 가장 먼저 할 일은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으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리고 주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어려운 문제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 길이 열려 있는데도 그걸 죽을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조급해하고 당황해했던 이유가 야곱의 마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베냐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베냐민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여튼 이 베냐민만큼은 애굽에 보내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요셉도 내가 잃었는데 이제 이 베냐민마저 잃으면 나는 살 소망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어떻든지 베냐민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베냐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야곱의 이 마지막 고집입니다. 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 도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순간이 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고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 하나님 절대로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리 하실 수도 있고 저리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요. 내 생각에만 꼭 일이 되어야 하고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런 거지.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이리 하실 수 있고 저리 하실 수 있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안에 고집이 없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하나 남은 이 고집을 꺾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기 때문에요. 결국 야곱은 절대 베냐민만큼은 보낼 수 없다고 했지만 보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나마 야곱의 아들들이 가져온 식량 이제 다 먹어버리고 이제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야곱도 더 이상 베냐민만큼은 안 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냐민이 가야 식량을 얻어올 수 있다는데 할 수 없이 야곱이 자기의 고집을 꺾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꺾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여기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자기 아들 요셉이란 말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 요셉이 지금 자기 베냐민을 사로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으로부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부터 내 아들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야곱이 진작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나는 겁니다. 절대 베냐민은 가서는 안 돼.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애굽에 보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돌려 보내실 수 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냐민은 절대 보낼 수 없어. 그런다고 베냐민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까? 그럴 수 없었잖아요. 야곱에게는 그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절대로 안 돼. 이것만큼은 안 돼.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러면 지킴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때서야 열리는 거지, 우리가 절대 안 된다고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편애하고 사랑했습니까? 그런 까닭에 오히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요셉은 죽음의 위기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야곱 혼자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래서 그 아들 사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상황만 어렵게 만드는 일을 야곱이 아직도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네, 야곱에게서부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야곱의 일생에 지긋지긋하게 따라붙던 시험이 끝나는 고백이에요. 야곱이 이 고백하면서 이제부터 야곱의 시험 끝납니다. 내가 내 자식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식은 내가 지키는 줄로 알고, 내 재산 내가 지키는 줄 알고, 내 명예 내가 지키는 줄 알고, 그러니까 더 일이 꼬여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알기 어려운 것 같고 주님의 길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고. 근데 야곱이 이제서야 그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기는데 마지막 남은 고지까지도 꺾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사실 야곱에게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편애예요. 요셉과 베냐민,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에게서부터 난 아들이라고 유난히 편애를 했습니다. 편애를 하니까 오히려 그 아이들이 더 어려워진 거지요. 요셉도 그랬고 베냐민도 그런 겁니다. 사실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똑같이 사랑했으면 오히려 이 아이에게 이런 시험 없었을 수도 있는 거죠. 형들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고 형제들 사이에 말할 수 없는 불화가 일어나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이후에는 베냐민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베냐민 하고 살았어요. 시므온, 둘째 시므온이 지금 애굽의 인질로 잡혀 있는데도 야곱의 생각에는 시므온이야 뭐 죽으면 죽는 거고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가정을. 이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야곱의 후손의 가정으로서는 합당치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마지막으로 다루셨어요. 너 굶어 죽을래? 베냐민 내놓을래? 그 야곱이 꼼짝없지요. 베냐민을 내놓습니다. 베냐민을 내놓는 순간에 야곱의 눈이 뜨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은 야곱이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전에는 시므온은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는 시므온부터 먼저 나와요. 지금 인질로 잡혀있는 그 아들 시므온과 베냐민을 함께 돌려보내주기를 원한다. 비로소 다른 아들도 다 내 아들이고 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그 아들도 아니고 그 아들과 베냐민이라고 이제 순서도 바로 눈에 보인 거죠. 야곱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야곱이 해결이 되니까 아들들도 해결을 봐요. 형들도 바뀝니다. 유다가
식량은 다 떨어져 가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러면 다 죽습니다. 그때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찾아 들어가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내게 맡겨주세요. 베냐민 문제 생기면 제 목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베냐민 죽을 일 생기면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베냐민 지켜내겠습니다. 아버지, 내 몸을 담보로 내놓을 테니까 베냐민 맡겨주세요. 동생을 위해서 형이 죽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사실 르우벤도 그랬습니다. 첫째 르우벤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베냐민 맡겨주세요.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자기 두 아들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완전히 바뀌죠. 연단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연단을 주시지 않아요. 야곱도 바뀌고 형들도 바뀝니다. 나중에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으로 갑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견딜 수 없어요. 들어가서 펑펑 울다가 다시 나옵니다. 형들과 베냐민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줘요. 흉년이니까 먹을 게 제대로 없었을 때였게 또 했겠지요. 그래서 먹을 것을 다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베냐민 앞에는 5 몫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5 몫이 뭐 그렇게 좋을까? 그냥 한 사람 몫으로 배부르면 사람의 배가 한계가 있는 건데 만약에 저에게 갈비탕 5 그릇을 갖다 주면 저는 엄청 좋을까? 저는 거의 기절할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형으로서 동생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었겠지요. 하여튼 베냐민 앞에는 5 몫의 음식을 차려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원했던 것은 형의 반응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베냐민만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을 때 형들의 마음은 어떨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형들이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냐민에게 5 몫의 음식을 차려주어도 형들이 다 즐거워했다고만 그랬어요. 달라진 거죠. 여러분, 베냐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다른 때였다면 아버지 없이 베냐민만 데리고 갔을 때 그냥 꿀밤도 주고 아빠한테 일러주기만 해봐 너 이러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았겠죠. 아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돌아올 때 식량뿐만 아니고 베냐민도 꼭 데리고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야곱의 고집이 꺾어지니까 야곱 안에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이 꺾어지니까 다 풀려나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 막혔던 문제들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 다 열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이 고백은 자포자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진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베냐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고 다시 돌려주시면 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완전히 맡기는 거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은 거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은 겁니다. 내 안에 고집이 다 꺾어진 거예요. 내 판단, 내 계획, 내 계산 다 꺾어진 거예요. 자존심, 염려, 자녀에 대한 욕심, 사람의 평판, 경제적인 두려움 다 내려놓은 겁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방황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갔다가 또 무슨 어려움을 더 당하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요? 내 속에 자존심이 내 마지막 고집입니까? 꺾어야 돼요. 미움, 사람에 대한 미움이 고집입니까? 꺾어야 돼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욕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꺾어야 돼요. 꼭 일이 되어야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른 길과 방법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두려움, 사람에 대한 평판, 여러분 하나님이 꺾으라고 하면 다 꺾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전도사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자기가 과연 앞으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앞이 안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주변에 자기 목회를 위해서 도와줄 만한 사람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개척할 만한 어떤 재정적인 힘도 없고,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뭘 일을 제대로 맡겨주지도 않고, 자기는 신학교를 잘못 갔나 보다, 나는 목사로서의 어떤 장래성이 없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아주 크게 성공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부터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그것이 당신의 목적이 아니니까. 오직 예수님과 당신의 지금의 관계만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 문제 떠나서 당신에게 맡겨진 일,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순간에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만, 그 점에 대해서만 문제가 없이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쓰실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당신이 진짜 염려할 것은 주님과 당신과의 관계라고. 내가 볼 때 당신은 앞으로 목회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당신의 마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 점만 분명히 하고 있으라. 지금 그는 목사가 되어서 비교적 아주 큰 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그것까지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에 베냐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꺾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도무지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실 수가 없다. 살 길을 다 마련해 놓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이르면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성령님에게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철야기도회 때 간증을 해주신 김우연 PD, 팔복 시리즈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 동영상으로 유명해지신 분이죠. 그분이 요즘에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 참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중학교 다닐 때 이미 예수님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체험하셨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는 바로 이 성남에 중학교 다닐 때 성남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한번 정말 그리고 싶은 그런 뜨거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소원을 가졌던 그 어린 시절에 정말 영적으로 눈이 열렸던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시험에 빠집니다. 누나가 정신 이상이 되면서 가정이 급격하게 경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신앙적인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의 뜻은 뭔가? 마음에 회의가 일어나고 방황하게 됩니다.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는 거 아니지만 교회 나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완전히 떠난 사람처럼 그렇게 그가 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나이 30이 될 때까지. 나이 30이 되어서 예수님 한번 불러보고 싶지만 입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는 술의 힘에 의지해서 주정하듯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예수요! 정말 살아계시면 내게 말씀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술주정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김우현 PD가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깊은 신앙의 좌절 중에 빠져 있을 때 그때도 성령께서는 언제나 내 안에 계셨을 뿐만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해주셨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돌아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도처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성령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도 내 마음이 흔들렸고 낙심이 오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까닭에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리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건 변한 적이 없었어요.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한번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부터 읽어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야곱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고 그리고 사랑하는 베냐민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함없이 확인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위에, 이 언약에 대한 확신 위에 우리의 현실을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떤 처지에서도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유종옥 사모님이 쓰신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 책 속에 그 재미난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이 유종옥 사모님이 남편을 전도해서 그 남편이 사업 다 접어두고 그리고 신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목회를 준비하면서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는데 그 우상 숭배하던 시어머니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업하던 아들 예수 믿게 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그것도 신학교 가게 만들고 이제는 40일 금식을 시키니 이 며느리가 자기 아들 잡아먹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는 얼마나 호통을 치면서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말았어요.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 하루아침에 집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갈 데가 없어요. 언니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렇게 막막하고 두렵고 이제 남편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올 날이 이제 바로 눈앞인데 집 한 칸, 방 한 칸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친정 어머니가 위로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두셨을 테니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자거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다 마련해 두셨겠지. 마련해 둘 방법이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마련해 두셨겠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내리는 결론이지요. 하나님 마련해 두셨을 거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자자. 그래서 편안하게 자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집 구하러 다니는데 돈 없이 집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복덕방 찾아가서 집 구하러 왔다고. 얼마나 있으시냐? 돈 10만 원 있다고. 미친 여자가 다 왔네. 이렇게 집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미친 여자 취급을 하던 복덕방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더니 집이 하나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무슨 집이냐 그랬더니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 나오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귀신이 역사해서 거기 들어간 사람은 다 죽어 나오는데 그 집이라도 10만 원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가겠냐. 그래서 돈 10만 원에 그 역광장의 큰 집에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폐가처럼 되어 있는 집을 청소해서 그리고 남편이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다시 회복하고 1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집주인이 와 보더래요. 살았나 죽었나. 1년 뒤에 너무 고맙다고 1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아있다는 게 너무 고맙다고 돈 1,000만 원 준비해가지고 아파트 마련해주고 그리로 당신들 이렇게 이사를 가시라.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식당으로 자기는 사업 새로 시작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마 읽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없는지만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저 순종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 앞길 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 눈앞에 닥친 일 정말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나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거 진짜 편해요. 그죠? 너무너무 편해요. 오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면 그냥 나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건축위원회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아주 작아 보이지만 큰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역시 그 결정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은행 융자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갚아 나가게 됩니다. 예배당 공사는 다 끝났고 건축비도 지불을 했지만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은행 융자를 갚는 거죠. 근데 그 이자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자를 생각하면 얼마 정도 교회 재정을 좀 확보를 해 두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한 건축 재정이 있는데 그걸 일단 이율이 제일 높은 새마을 군곡 3억 4천만 원부터 원금 상환을 합시다. 이자 생각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지 말고 일단 원금부터 갚을 거는 갚읍시다.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겁니다. 한편 생각하면 두려운 결정이죠. 그러면 당장 다음 달 이자는 또 어떻게 갚을 건가 이런 상황에 몰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돈을 자꾸 믿게 됩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자를 또 갚고 또 갚아야 되는데 얼마나 돈은 좀 확보하고 있어야지. 돈을 믿는 이 유혹이 대단히 강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일단 돈이 없어야 실제 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또 원금도 이렇게 갚아가야 언젠가는 원금도 다 갚을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 생각했어요. 장로님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갚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마을 군고 3억 4천만 원. 이제 우리 원금 갚은 1호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갚았어요. 대책은 없어요. 일단 갚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 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마치 야곱이 정말 무슨 아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으니까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런 거죠. 그리고 가보는 겁니다. 가봤더니 그 총리가 요셉이래네. 이런 기쁜 소식을 이제 다음번에 듣게 됩니다.
그 연속곡 듣는 것처럼 지금 진행이 됩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지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눈앞이 깜깜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울 때 그때의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실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분명하게 하실 것.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합니다. 마음에 있는 쓸데없는 고집, 마지막 남은 고집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다 꺾어버리실 것.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성령님 말씀하시면 저 순종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해 가다 보면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